오늘의 10분 말씀.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80절입니다.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예고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태어난 이야기와 그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주신 요한으로 지어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큰 그림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아는 이방인 의사 누가입니다. 둘째, 누가복음은 갈라디아에서 시작해 예루살렘에서 끝나고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이 끝난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해 열방으로 확장되는 이야기입니다. 셋째, 사도행전은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일하신 사건을 기록한 책이 됩니다. 따라서 누가복음에서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암시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의 그림자가 오늘 본문에서 드러납니다. 사가랴는 약 10개월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져서 유대 전통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의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자녀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넘어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예언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10개월 동안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말씀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실제로 임신을 하게 되었고 아들의 이름을 정하는 순간 나무판에 요한이라고 적자마자 그의 입이 열리게 됩니다. 그는 즉시 성령 충만하여 예언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이며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나만의 개인적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큰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 계획을 바라볼 수 있고 그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스스로에게 이 두 가지를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둘째, 나는 하나님 나라의 큰 계획을 볼 수 있고 그 일에 동참하는 자인가?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 세례 요한의 출생입니다. 둘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찬송과 예언입니다. 첫 번째 본문은 세례 요한의 출생으로 57절부터 66절입니다. 57절에서 드디어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기한이 차서 아들을 출산합니다. 58절에서는 이웃과 친척들이 함께 기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 엘리사벳이 임신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59절에서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 8일째 되는 날 할례 예식을 거행합니다. 이때 친척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라고 지으려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유대인들에게 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라스트 네임이 없습니다. 먼저 이름을 지을 때는 보통 조상들의 이름들 중 하나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의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요셉이 있으면 요셉을 부를 때 사가랴의 아들 요셉이라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친척들은 그냥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그의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라고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60절에서 어머니 엘리사벳이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해야 한다라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61절에 주변의 사람들이 이름이 이상하다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들 조상 중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내 엘리사벳은 분명 말 못하는 남편 사가랴를 통해 글로써 요한이라는 이름을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조상들 중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았고 63절에서 남편 사가랴가 몸짓으로 나무 목판을 요청하여 그의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자 사람들이 크게 놀랍니다. 이 놀람은 당혹함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사가랴까지 조상들에게 없는 이름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두 번째로 놀라게 됩니다. 64절에서 10개월 동안 말하지 못했던 사가랴가 갑자기 혀가 풀려 말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첫 마디는 찬양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사가랴는 10개월 동안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보았습니다. 둘째, 그의 말 못함은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어찌 보면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셋째, 결국 그는 유대 전통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을 예고하는 장면이 되기도 합니다. 65절에서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두려워했고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6절에서는 주의 손이 이 아이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기대하게 됩니다. 사가랴의 10개월의 침묵은 묵상의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순간 혀가 풀리고 찬양이 터져 나왔습니다. 두 번째 본문은 사가랴의 찬송과 예언입니다. 67절서부터 80절입니다. 67절에서는 사가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임한 성령 강림 사건은 공식적인 성령 강림 사건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가랴에게 임한 성령 충만은 일시적인 사건임과 동시에 성령 강림의 예표가 됩니다. 사가랴는 찬양을 이어 예언을 시작합니다. 68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속량은 곧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69절에서는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사가랴는 레위 지파 출신으로 다윗의 가문인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다윗의 집에서 오신 구원의 뿔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71절에서 그 구원은 원수들로부터의 실제적인 구원이 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72절과 73절에서는 그 성취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75절에서 그 목적은 평생 하나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려 함이라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6절에는 그의 아들 요한에 대한 예언입니다. 76절에서 사가랴는 자신의 아들 요한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77절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알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78절에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강조하고 79절에서는 죽음과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인도하여 평강의 길로 인도하기 위함임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80절에서는 아기 요한이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고 빈들에 거하였다라고 기록하며 그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것을 암시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때가 되어 아들을 얻었고 전통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요한이라는 이름을 짓는 데 순종했습니다. 그 순간 사가랴는 그의 혀가 풀렸고 그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아들 요한의 사명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가랴가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단순히 그의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을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대가로 10개월 동안 침묵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시간 동안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묵상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말이 많아집니다. 우리의 말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침묵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사가랴는 결국 성령 충만한 후 가문의 계승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을 선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선포한 것은 단순한 이스라엘의 구원이 아닙니다. 이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입니다. 요한이 구약의 전통을 깨고 새로운 이름을 받은 것처럼 그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순종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자는 단순히 자신의 구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큰 구원을 선포하는 자, 그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됩니다. 이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후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는 중요한 암시를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을 준비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을 준비하는 자는 누구여야 할까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 나만의 구원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큰 계획을 보고 그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주님, 사가랴가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듯이 내 말이 많아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하여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온 인류를 향한 크신 구원을 선포하는 자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세례 요한처럼 나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내 삶이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